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목소리 높였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앞에 모든 감사와 종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계 박수 치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왕 되신 주님, 우리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아두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보는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보는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보는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모두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폭격했고 보복 조치로 어젯밤에 또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본토로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계 정세가 어둡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전쟁이 확산되지 않고 무고한 생명이 죽지 않고 또한 특별히 미국에게 힘을 주어서 또한 미국의 행정부에 힘을 주어서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정말 세계 모두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구하며 기도합니다. 더 이상 전쟁이 확산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타쿠마 중앙성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아버지 이 땅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을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식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갖 재난의 소식들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만이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란과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바사와 또한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방법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가운데 하나님 역사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강들이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유선 순복기를 세워주신 아버지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의 비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나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안위를 아버지에 위해만을 존재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탁고마 중앙성교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한 주의 종을 보내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시간도 주 앞에 구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이 예수님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설령 병들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튀르키예 이함대에서 수고하시는 유해강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를 성숙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바라보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은혜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에게 한 은혜로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하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만 동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지 마옵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고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너무 연약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참으로 부족함이 많았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였지만은 저희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신부의 영성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영광 거둬주시고 애지중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소속되어짐에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기게 하셔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축복을 누리며 또한 선교적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귀한 꿈과 비전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아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도 하나님 아버지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선교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애정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에 앞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30대, 40대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장 동력이 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예배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중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교만함과 경험과 우리의 지식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참으로 하얀 도화지와 같이 그려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 붙들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갑절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양무리들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드린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대와 우리 모든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축복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교회 소식 알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에 있고요. 영어권 토요 새벽 예배가 매주 토요일 오전 7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금요 예배가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금요 예배는 우리 교회의 엔진입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가 살 때 우리 모든 예배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금요 예배는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드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영적
관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금요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강조하지만 교회에 리더십이 되어지고 재직이 되어진 다음에 금요일 날 금요 예배 안 나오고 드라마를 본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금요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꼭 여러분 금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 떨려. 예.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함대별로 함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와 지저스 북클럽의 실제 활용 워크숍이 우리 교회와 또 주위의 몇 교회가 동참해서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김응식 집사님이 뉴욕에서 오셔서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교인 야유예배가 21일 주일, 다음 주일 교회 옆에는 웨스턴 아카데미에서 있습니다. 너무 장소가 좋아요. 그리고 또 예배 장소가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이고 해서 주일 일부 예배 또한 이곳이 아닌 그곳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또 2부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제까지 여러분 파킹랏에 파킹하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 다음 주에 파킹랏에 파킹하면 손해를 봐요. 많이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차장이 아닌 운동장에 파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음 주는 좌우로 우르도 치우치지 말고 그냥 달려서 운동장에 오셔서 파킹하면 바로 앞이가 야외예배 장소입니다. 예, 웬일이야, 파킹랏 자리 많네 하고 오면 많이 걸어요. 그래서 제가 꿀팁을 주는 겁니다. 내일 다음 주에는 운동장에 주차해 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는 함대별로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김장한 목사님 초청 일일 집회가 28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VBS가 준비되어졌고 6월 24일부터 28일까지고요. 등록은 선착순이며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선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크로피시 보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너무 애를 많이 써주셨고요. 특별히 가장 어려운 것이 어제도 1200파운드 이상 되는 크로피시를 씻는 건데 우리 EM과 특별히 중고등부가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정말 이 크로피시 보일은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100명 이상이 참여해서 일에 동참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어제 총 판매액은 17,950불이어갖고 오늘 좀 더 하면은 여러분이 도네이션 해주면 18,000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 이익이 약 한 13,000불 이 정도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여선교회에서 오늘 함대 예배 시에 오뎅국을 그냥 드리겠다고 합니다. 꼭 가져다 드셔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 바자회를 하고 남은 호떡과 김치전과 그리고 떡볶이는 그냥 휴선일에서 있을 수 없는 가격, 착한 가격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가격표는 붙여놓고요, 거기다 또 이렇게 투명한 유리통을 놨더라고요. 그게 뭐냐 했더니 자기가 넣는 걸 자기가 봐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뭐 참조해 주시고 우리 또 호떡과 김치전 착한 가격에 여러분을 섬긴다니까 꼭 많이 구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 간식은 이진상 장로님 가정에서 8순 기념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이호동 장로님 그리고 어제 이진상 장로님의 8순이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이분들과 제가 만난 게 제 나이 조금 덜일 때였더라고요. 근데 그때 왜 이렇게 늙어 보이셨는지 그랬는데 20년 세월 속에 저분들이 8순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20년 뒤에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지난 시간들 속에서 참 교회를 위해 애를 많이 써주시고 수고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호동 장로님, 이진상 장로님 8순을 축하드리면서 또 오늘 이렇게 8순 기념으로 이진상 장로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드실 때 우리 장로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좀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문수 목사님 부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동안 우리 권구 목사님께서 지난 3년간
우리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우리 권고 목사님이 미국에 올 때 공부하러 올 때 박사과정을 공부하러 올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학비 및 생활비 이런 부분들을 지급해 줘서 우리 권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우스웨스턴에 설교학으로 PhD 과정을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있는데 여의도에서 여의도 순복음께서 다시 콜링을 한 거예요. 예, 안 갈 수도 있지만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열어주시고 그냥 도와주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 목사님이 다음 주일 야외 예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가시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사역 가운데 이런 공백을 어떻게 메꿀까 하고 있었을 때 우리 오래전부터 김문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작년 신방과 그리고 찬양팀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수고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문수 목사님은 순복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세대학교의 순복음 신학인 한세대에서 MDB를 마쳤고 또 이렇게 사모님을 만나면서 또 한신에 가셔서 또 한신대학에서 MDB도 마쳤고 사역의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및 모든 사역의 경험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 신방 및 그리고 찬양을 맡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우리 김문수 목사님, 손유리 사모님 인사할 때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 꿈꾸자는 마음을 가지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마라나타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가 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잠깐 소개합니다. 3주 전에 출석하시고 이번 주에 등록해 주셨네요. 우리 지숙자,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신가 손만 잠깐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한국말을 한다니까. 예, 우리 미국 청년인데 한국말을 하고 구글 보고 찾아오셨다고 등록하길 원한답니다. 브랜든이 형제, 우리 어디 계신가요? 브랜든이, 예, 나이스 미츠,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예, 감사하고요. 우리 백문정 권사님의 인도로 오셨습니다. 우리 김긴수 권사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라스베가스에서 이주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진아, 강미셸 성도님의 인도로 오셨고요. 안젤라 안, 우리 자매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인사한 우리 김문수 목사님의 장모님 되십니다. 우리 현재 목회하고 계시고요. 박성자 우리 목사님,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또 한국에서 결혼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임태훈, 조세연, 임태훈, 임세연 자매를 소개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예, 결혼하고 왔어요.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다니면서 10명 이상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 잔소리 한마디 했어요.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서로 인사합시다 했더니 자기 아는 사람들 바빠가지고 새로 오신 분은 가만히 서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선 그러면 안 된다고. 예, 잘 아는 사람은 예배 끝나고도 세이 헬로 할 수 있는데 새로 오신 분은 가만히 서 있는데 그냥 막 우리끼리만 막 반갑다고 인사하고 그러니 얼마나 그러냐고.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고. 꼭 먼저 새로 오신 분들 인사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수준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계속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신앙인데, 그래서 우리 부활절을 지나고 4월 한 달은 좀 부활신앙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주부를 참조하셔도 좋고요.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2절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옆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보니여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부활신앙으로 사세요. 부활신앙으로 사세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교회 나가자고 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죄가 많아서 안 된다. 아직 술을 끊지 못해서 안 된다. 아직도 죄를 짓고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신앙생활의 동기부터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전혀 엉뚱한 동기로 주님께 나왔다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은 북아프리카 사람으로 지금의 튀니지 출신의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좋은 구경거리가 있나 하고선 군중들을 헤집고 머리를 디밀어 보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하필이면 자기 앞에서 쓰러지는 겁니다.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병이 옆에 있는 자기를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요, 자기가 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죄인만 지는 십자가를 진 겁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튀니지에 살면서 오랫동안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죄인만 지는, 그것도 흉악한 죄인만 지는 십자가를 얼떨결에 지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레네 시몬에게 이 날은 재수가 없어도 정말 없는 날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와 또한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식구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 누포는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를 열거하며 감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기의 복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도와주었고 마음을 나누었던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거기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구레네 시몬의 아내, 즉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는 초대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십자가를 억지로 진, 그날에 있어서는 재수 없는 것 같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라는 겁니다. 최자실 목사님이 쓰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조윤기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이 서울 불광동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을 보려면 우리가 시계를 본다든지 전화기를 보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전화기도 없고 시계도 없었기 때문에 예배 30분 전에 종을 쳐서 예배 시간이 되었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 개척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종을 사다 달지 못하고 결국 무엇을 달았느냐면 가스통, 가스통, 빈 가스통을 달아놓고 시간만 되면, 새벽 예배 시간도 시간만 되면 그걸 두들겼고, 주일 예배 시간만 되면 두들긴 겁니다. 근데 교회 옆에 살던 깡패가 이 새벽 종소리 때문에, 이 가스통 치는 소리 때문에 새벽잠을 못 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니까 교회에 가서 그 종을 떼어다가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교회 처음 나간 게 교회 종 팔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또 교회가 가스통을 바꿔달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 그 교회 종을 땡땡땡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때마다 들리는 게 야 이놈아, 종 팔아먹은 놈아, 종 팔아먹은 놈아,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회개하고 교회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의정부 순복음교회 박종선 목사님이셔요. 우리가 잘 아는 뉴욕 순복음교회 김남수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일찍 시골에서 올라와서 사업을 하다, 건축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젊은 사람이 부도가 나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어야겠다, 자살해야겠다 생각하고, 자살하기 전에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버스를 타고 아버지 집에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밀려 타는 바람에 자기가 저 뒤쪽으로 밀린 겁니다. 그래서 내려야 할 정류장에서 못 내린 거예요. 사람 때문에 못 내린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정류장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자기도 얼떨결에 따라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어떤 건물로 때를 지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웬일인가 싶어 그냥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어디냐?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신이 서대문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에게 힘이다 하는 그 소리 듣고 회개하고 그 양반이 목사가 되어서 지금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시다 은퇴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또 어떤 때는 한 번만 와보라고 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부족한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족함을 가지고 나왔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왔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7 귀신 들렸다니까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갔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7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서 7이란 말은요 완전한 수로 귀신이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았다. 자기 의지는 조금도 없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막달라는요 당시에 창녀들이 많이 살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7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그래서 이 여인은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어졌다는 이야기고, 또한 막달라란 말은 손가락질 맞는 여자였고 사람들이 피하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죄 용서받고 7 귀신이 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평생을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 20장 1절입니다. 다시 읽어봐요. 2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3년간 따랐던 힘 있는 남자가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아직도 어둠이 깊게 깔려 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라겠죠? 과거에 7 귀신이 들려서 짐승처럼 살던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만신창이의 삶으로 손가락질 받던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이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이 인생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은혜를 받은 만큼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아세요?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알고 은혜를 받은 만큼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가운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정말 감사한 것은 남자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뭐 이런 사람이 있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무슨 찌르면 뭔가가 나올 것 같은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설교하다 보니까 눈물 뚝뚝 흘리고 있고요, 찬양하다 보니까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그런 모습에 저도 은혜 받고 저도 눈물을 흘려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러는 거예요. 변하는 남자들의 특징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하는 남자들의 특징? 그랬더니 제 아내 그러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는 변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같이 대개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대다수에 보면은 여성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고 나니까 남편이 불쌍하잖아요. 주님도 만나지 않고 꾸역꾸역 교회에 나오는 모습도 불쌍하고, 인생의 방향 없이 살아가는 저 인간도 불쌍하고, 이것도 불쌍하고 저것도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는 거예요. 또 기도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것을 보잖아요. 저 여자가 왜 울까? 나 때문에 우는구나. 나 변하라고 우는구나. 나 예수 잘 믿으라고 우는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좀 내가 진지하게 예수 믿어야겠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럼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연 거죠.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남성의 특징은 뭐냐?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들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여성들은 그럴 거예요. 이 인간이 변하지 않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여튼간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럼 다시 얘기하죠. 여인들이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변하지 않죠.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은혜를 받은 만큼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을 구원하고 7 귀신을 쫓아내주고 자기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과 모든 날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보니까, 은혜를 알고 보니까 모든 날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다는 것 아세요? 너무 오래돼서 몰라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칭송할 때도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이 잡혀지시던 밤에 모든 사람이 도망쳤던 그 밤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십자가 밑까지 따라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래서 대다수의 제자들은요,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멀찍이 떨어져 군중 속에서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현장까지, 십자가 밑까지 가서 예수님의 모든 고통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예수님과 가고 싶었던 겁니다. 또 1절에 보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두움은 무서움을 가져옵니다. 지금 어둡습니다. 우리 남성들과 함께 북클럽을 하고 있는데,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가지고 북클럽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어두움은 바로 두려움을 가져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극을 탐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추위도 아니고 배고픔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어둠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남자들도 가기 꺼려하는 시신이 가득한 공동묘지를 향하여 어둠을 뚫고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둠을 뚫고 공동묘지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옆 동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제 고향 당진을 아십니까? 예, 당진은요, 물만 빠지면, 바닷물이 빠지면 갯벌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갯벌이 끝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갯벌에 가서 뭐 개도 잡고 고동도 줍고 하면 놀았는데, 그렇게 물에서 놀다가 이제 씻고 집에 가야 하는데, 씻을 때 어디서 씻느냐 하면 갯벌 옆에 보면 항상 염전이 있어요. 소금 만드는 염전이 있는데 그 저수지가 보통 깊은 게 아니에요. 예, 그 물이 얼마나 파란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씻다가 한 아이가 빠진 거예요. 나오려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위가 다 미끌미끌하니까. 근데 모두 다 어떻게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퐁덩 뛰어드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엄마였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동네 비밀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간절했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둠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뚫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이만큼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또 사랑은 언제나 풍성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 지금 여기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100근이나 되는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 향품으로 꼭꼭 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장례 문화가 매장 문화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땅에 묻으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시신을 동굴에 안치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체가 썩으면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갔을 때 그 시신을 안치한 공동묘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갔는데요, 거기서 정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서 시체 썩는 냄새, 그 악취가 때문에 그곳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악취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품으로 악취를 방지했는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향품으로 시신을 싸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부자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의 의로운 죽음 앞에서 은혜에 보답하기를 작정하고 100근이나 되는 침향 섞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거예요. 당시 장래에 100근의 향품을 쓰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100근이나 되는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다는 것은 넉넉한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더 이상의 향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주님께로 갔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주님께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누가 얼마를 쌌는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100근을 쌌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할까, 여기에만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그렇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못지어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1세대 어르신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일찍 이민을 오셨어요. 영어도 못합니다. 그 속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냈고 살림을 일구었고, 그리고 또 교회도 세웠고,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좀 돈 좀 이제 쓰며 살라고, 그 돈 다 쓰고 하늘나라 가라고. 그래서 헌금하라면 헌금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같이 여행 좀 가자고. 옐로스톤도 좀 가고, 좀 그랜드 캐년도 좀 가고. 그러면 안 가요. 돈 아끼려고. 어제도 제가 가만히 봤어요. 그 크로피시 보일 하는데 크로피시는 안 사. 고작 사는 게 5불짜리 빈대떡만 사 드시더라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돈이 많아요. 왜 돈을 안 씁니까? 자식 주려고, 집 물려주려고. 남 얘기가 아니야. 우리 엄마 얘기예요. 우리 엄마는 호미질 할 수 있을 때까지 호미질 하다가 지금 양로원에 가 계셔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랬어요. 엄마, 그만 일 좀 하고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은 엄마의 기도야. 새벽 기도 좀 나가시고, 그럼 예배 좀 참석하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기도는 기자도 안 들어가고 맨날 호미질로 땅만 파요. 왜 이렇게 땅 파느냐고 그랬더니, 네가 미국에 돌아오면 아파트 사주려고. 여러분,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자식들에게 집 물려주고 뭐 물려줘 보세요. 당신 하늘나라 가고 1년도 안 되어서 팔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근데 부모 마음, 아멘 하셨네. 젊구나. 근데 어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고 또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이처럼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요,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도 없고요, 무덤 입구를 막았던 육중한 돌문도 치워졌고요, 무덤 안은 텅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본능적으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생각하고는 급하게 발걸음을 돌려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3절로 7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이죠. 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충격을 받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상태인데,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충격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뛰어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했대요. 어쨌든 무덤을 향해 뛰어갑니다. 자, 우리 8절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로 10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무덤에 먼저 도착한 제자, 즉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씻고 그 첫날을 어떻게 보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기에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이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한 곳에 모였고 모인 다음에 문을 꼭꼭 걸어 잠갔다는 거예요. 20장 19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었다면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시체가 없어진 것도, 무덤 문이 열린 것도 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앞에 매우 혼란스러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크고 작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이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성경의 모든 세계가 파노라마처럼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믿어지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혼란스럽고 힘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교회 나오는 거 힘든 이유는 바로 어쩌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없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바유나 시므나 네가 옳다면 칭찬하신 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읽어봐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부활한다.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하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와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쫓으라는데 안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칭송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도, 변화산상 후에도, 그리고 그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도 끊임없이 했던 말은 뭐냐? 나는 죽는다, 그러나 부활한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끊임없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제자들은 이처럼 수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도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었다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빈 무덤을 보고 두 제자는 자기 집에 돌아갔고, 19절에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이 사랑 때문에 끝까지 쫓아갔어요.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이겼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의 자신의 삶을 이끄는 것이 은혜라고 여겼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헌신한 것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길 원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음에도, 은혜가 있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 밑에도 나가고 어두운 새벽에 무덤에도 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곳에 하나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런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물으셔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시체를 훔쳐갔으면, 옮겼으면 어디에 놓았는지 말해달라고 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봐요. 자, 부활을 믿지 못하는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이 여인은 어마어마한 여인입니다. 7 귀신에서 막달라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깍지를 받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십자가 밑도 가고 안식구 첫날 그 어둠 속에도 무덤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또 드리고 싶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런 헌신이 있고요, 고백이 있어도 부활 신앙을 없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서워 도망쳤던 제자들이 은혜 속에 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함에도 영적 장벽에 막혀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산지 아세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요, 천사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무덤에 돌들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이 누웠던 돌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믿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겠어요?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겠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부활을 부인하지도 못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믿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신앙이고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모태 신앙이다,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다 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잘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면서 믿고 믿으며 의심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모두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기도 했고요, 또 어떤 제자들은 옛 직업으로 고기 잡으러 간다며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고요, 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 앞에서 방황하며 울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부활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신앙이고 육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못하고 긍정도 못하면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신앙생활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고민이고 우리 교회의 고민이고 한국교회의 고민입니다. 전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 속에 부활신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랬던 이들이 언제 깨어진 줄 아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닥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이들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았을 때 이들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받자 그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자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요, 로마인의 채찍이 더 무섭지 않고요, 또 그들이 말할 때, 기도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부활이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무엇과 만나야 하느냐 하면은요, 오순절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식으로만 알고요, 지식으로만 믿을 때 신앙 고백은 될 수 있어도 능력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활이 능력이 되려면 성령 체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 하셨던 설교인데, 그래서 다락방 강화다, 다락방이 사실 말씀이다 해갖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다락방 강화인데, 그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다락방 강화의 설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모양과 형체와 형질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겠다고 하신 다음에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도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락방 강화, 마가다락방의 강화, 자, 우리 16장 6절로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리고 한번 13절 한 번 더 읽어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였고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의 모든 장벽을 허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바로 이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데 그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활의 능력을 알도록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시는데, 원수 마귀는요, 예수의 부활이 능력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리마다 요셉의 새 무덤에 장세 지내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평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요,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돌을 가져다가 막았다는 거예요. 돌로 막아놓으면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못 빠져나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부활하더라도 그 무덤 안에 다시 죽으라고. 그래서 큰 돌을 굴려다가 무덤 문을 막았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돌을 굴려 막아놓고 거기다 인봉을 칩니다. 로마 황제 이름으로 인봉을 칩니다. 로마 황제 이름으로 인봉을 쳤다는 것은, 이 인봉을 떼는 것은 불법이므로 처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으로 인봉을 치고요,
셋째는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 군병들에게 무덤 주위를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앞에 큰 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업의 현장에, 그리고 어떤 건강의 현장에 큰 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큰 돌 때문에 못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내 앞에 큰 돌이 막혀 있네요, 어쩔 수 없네요 하면서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인봉으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으로, 환경으로, 주위의 시선으로 우리를 둘러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봉을 떼면 죽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군대 힘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싸며 우리를 압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 굴러가고 인봉이 떨어지고 또 군대가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쳐 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만이 이것을 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돌덩이가 뭡니까? 인봉이 뭡니까? 군대가 뭡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방황하고 두려워 떨며 오늘 또 갈팡질팡하고 살고 가는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돌로 맡겨놓고 인봉해놓고 군대가 지키고 있어 숨이 막힐 정도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부활절 날마다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혹시 무덤에 갇혀서 돌 때문에, 인봉 때문에, 군대 때문에 무덤에 돌로 막혀 있어요, 군대가 지키고 있어야 하면서 하소연하게 바쁘기만 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만 하면, 성령을 통하여 부활을 확신하기만 하면 돌도 굴려버리고요, 인봉도 깨버리고요, 군대도 박살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간증이 많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암 사기고, 당신의 소생률은 8%고 몇 개월 못 산다고 했던 분들이 정말 부활신앙을 붙들고 일어나고요, 또한 사업이 사방으로 막혀가지고 부도 직전에 있었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부활신앙으로 이겨낸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이요 온갖 것을 방해를 하며 막았는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하려고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이 큰 돌들이, 인봉이, 군대가 지금은 너무나 깜깜하고 지금은 답답해 죽을 것 같은 이 큰 돌들이, 인봉이, 군대가 나중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 아세요? 무슨 말이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요, 세상의 방해도요,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 거예요.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맡고 있는 이 돌을 부활신앙이 굴려냈을 때 우리는 나중에 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결단코 돌 때문에, 주변의 방해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만 하면 말씀이 믿어지고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언이 성취됨을 믿어지게 해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확신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부활신앙은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돌 때문에, 인봉 때문에, 군대 때문에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여러분의 전생애가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전진하는 인생이요, 확장되는 인생으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남편도요, 견고해 보이는 자녀의 문제도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겁니다. 지금 힘들게 하는 사업장, 어렵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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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부활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부활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한국 교회 부활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내 이성으로 믿는 부활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기고 또 이기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돌들이 굴러가고 인몽이 떨어져 나가고 군대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아버지, 부활신앙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I lift my hand. I'll lift my hands to the coming King, to the great I am. To you I sing, for you're one God that reigns within my heart. And I will serve you. And I will serve no foreign God or any other treasure.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진 부활신앙입니다. 그때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사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의탁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양뿐입니다. 내가 목사란 이름을 가지고 직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경험으로 아버지 하나님 직분으로 아버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아버지 이끌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 문을 잠그고 또한 아버지 무덤 밖에 울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열방과 아버지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내 인생을 살려주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무덤 앞에 있는 돌로 인해서 인봉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군대로 인해서 무덤 밖에 나오지 못하고 무덤 안에 있는 내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뛰어주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제한을 뛰어넘게 하소서. 나의 제한을 뛰어넘게 하소서. 아버지 사람들의 소리를 뛰어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I lift my hand. 주님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I lift my hand to the coming King, to the great I am. To you I sing, for you're the one that reigns within my heart. I will serve Lord, I will serve Lord forever. 주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말씀입니다. 주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Spirit without measure, I will serve Lord, and I will serve no foreign God or any other treasure. You are my heart desire. Spirit without measure, unto your name I will raise my sacrifice.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 각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마음을 한 번 더 고백해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니. 주님 앞에 내 생명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나의 생명 드립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하나님 아버지, 무덤 안에 갇혀있는 나를 보면서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무덤에서 나오는 방법은 돌을 걷어차고 인봉을 뜯어버리고 분대를 몰아내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인 것을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제까지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은 곤고며 내 신앙 가운데 찾아온 것은 갈등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금요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일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다가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전명하노니 우리의 성도의 삶들 가운데 또한 내 인생 가운데 맡고 있는 돌은 떠나갈지어다. 또 돌은 물러갈지어다. 인봉은 떨어질지어다. 모양의 인습과 군대는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전진하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물질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부활신앙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자가 아닌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교회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남들과 비교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신 은총이 오순절과 만난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휴선 순복음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 비전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